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저녁 때에 그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왕은 굉장히 바쁘죠? 근데 이 사람은 전혀 바쁘지가 않아요. 그냥 누리려고만 하는 것 같아요. 저녁 때 침상에 일어나니까 당연히 영적 상태도 안 좋겠죠. 이 저녁 때는 그냥 날의 저녁 때만을 얘기하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영적 상태까지도 어두운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옥상을 거리는데 뭐가 보입니까? 눈에 또 보이는 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까? 전혀 보이지가 않고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고 아름다워 보였다. 죄죠. 눈으로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자 이제 마음으로 취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까지도 보내게 돼요. 처음에는 눈으로 범죄했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범죄했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행동으로 범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겨버렸죠. 이 여자는 오늘 본문에서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이걸 보는 독자들이 굉장히 충격에 빠지도록 일부러 쓰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었고 하나님이 세운 왕, 하나님의 대리 왕이었었던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간음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이 어느 정도 무섭냐면 이 범죄가 그냥 충동적으로도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하고 계획했었던 범죄로 보여져요. 물론 계획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옥상에서 거닐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불러오라라고 해서 잔 정도가 아니라 보시면 여기서 4절에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이렇게 나오죠. 여자가 목욕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매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라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 환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여성들이 월경 주기 가운데 끝나게 되면 이제 목욕을 하는 정결 예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피를 흘리는 기간 동안은 부정한 자로서 율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동침을 했다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학교에서 다 배우셨겠지만 임신 주기가 있잖아요. 주기가 그 기간 이후에 일주일 동안은 임신이 안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지금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동침을 했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그대로 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완전 범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완전 범죄를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서 드러내세요.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 관계를 맺으면 아이가 생겨나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은 어두운 데서 은밀히 행한 죄를 덮으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드러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사람들은 다 속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이유가 뭘까요?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 여자가 임신을 했을까? 충분히 충격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신 이유는 단지 창피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드러내셔서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회초리를 댄 것 같고 충격적인 욥법을 허락을 하셨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이가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고 자신의 죄악을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니까. 근데 이걸 그대로 덮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 불신한 채로 계속해서 왕 노릇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결국 사울 왕처럼 버림받은 인생으로 빠져질 수가 있게 되겠죠.
얼마나 타락한 모습입니까?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하니까 많은 주석학자들이 그래도 책임감이 있었다, 그를 보호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4절을 보시면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 돌아가니라 라는 단어를 수동태로 쓰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 돌아가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보내버리니까 이제 내 눈에서 사라져라. 이거는 13장에 나타나는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 그리고 이복 누이였었던, 암논의 이복 누이였었던 다말. 근데 암논이 다말을 굉장히 사랑스러워하죠. 그와 동침을 하고 나서는 오히려 내쫓아버리는 모습. 바로 그 뒤에 반복이 돼요. 13장에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안목의 정욕에 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한 것은 책임감 없는 왕으로, 부도덕한 왕으로 낙인 찍히는 것을 가리기 위한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27절을 보시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그 여자를 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마지막을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랑해서 데려온 것도 아니고 보호하려고 데려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덮으려고 데려온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반대되는 문장이 뭘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반대는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사건과 다윗 범죄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소망 없음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사건을 보면서 이건 다윗 이야기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아니죠. 아, 이게 내 얘기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다윗이 나쁜 놈이 아니라 내가 그 나쁜 놈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할 때 우리에게도 소망이 펼쳐져요. 왜냐하면 자기 죄를 정확하게 직시를 못하면 당연히 죄인이 아니니까 회개가 안 나오겠죠. 회개가 안 나오니까 돌아갈 자리인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건데 회개가 없다는 것은 계속 가던 그 길로 계속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발견되어지면 다 간음했고 다 살인했고 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지옥불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십자가에서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가 내 죄를 가지시고 예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절대 의존적으로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사고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는 타락한 백성으로밖에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께서 받아야 될 심판을 삶 속에서 계속 받아가면서 살게 되니까 죄를 지었다면 즉시 주 앞에서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고 고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성도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다윗은 결국 12장에 가서야 회개를 합니다. 11장에서는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임신시키고 우리아의 충성을 보게 하셨을 때 빨리 회개하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는 도무지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죄가 드러나면 수치스러울까봐 어떻게든 그걸 덮으려고 하지 드러내려고는 하지 않아요. 드러낸다는 것은 만사방에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라고 하는 건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는 진실 어린 마음으로 고백을 한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조차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 하는데 솔직히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짓는 죄를 다 보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다면 너무 창피하고 나중에 찾아와서 엄마 나 이거 정말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안 합니까? 하나님 못 보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고백은 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솔직히 하나님 여기 안 계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하고 예배 드리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하고 예배를 하는 것, 우상숭배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혀 인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기도의 삶도 연결이 안 되죠. 참 하나님 앞에는 참 인색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과 통화를 하면서 저도 깨닫게 된 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나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인색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안 계신 자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여러분들도 저하고 다 얘기도 많이 하고 상담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하고 얘기할 때 1시간은 당연히 충분히 넘어가요. 2시간, 3시간, 뭐 어떤 분은 오셔서 한 6시간 동안 있다가도 가도 계속 얘기하고 싶고,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친구들 다 있잖아요. 다 얘기 그렇게 오래 하잖아요. 근데 다 얘기 끝나고 이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그 이제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 다 했는데 무슨 하나님께 또 얘기를 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얘기가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진다면 사람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시계를 대부분 잘 안 봅니다. 살아가면서. 어떨 때 봅니까? 직장 다닐 때 근무하면서 좀 보게 되죠. 아, 근무 시간이 이렇게 남았구나. 대부분 친구들하고 놀 때는, 얘기하고 막 재밌게 놀 때는 안 봐요.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언제 많이 봅니까? 직장 다닐 때랑 기도할 때. 기도할 때는 좀만 보다 하다가 아직까지 2분밖에 안 지났네. 다시 엄청 기도해요. 더 기도했는데 3분밖에, 총 5분 기도해놓고 이 정도는 그래도 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이런 생각들이 막 찾아오면서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목사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막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또 보는 게 또 있죠. 예배 시간에 보면서 얼마나 남았나 이것도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시계 보는 시간은 아까운 시간일 때 보게 돼요. 언제 아깝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대부분 아까워요. 왜 그렇습니까?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나 혼자 쇼하는 것 같으니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식을 했다면 정말 그렇게 했을까요? 영적으로 침체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잊고 사는 것이 침체예요. 뭐 범죄를 했다. 이거 당연하죠. 이게 왜 일어납니까? 이런 범죄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타나는 결과잖아요. 누가 이렇게 그대로 보고 있는데, 보고 있어? 자, 하면서 훔치는 사람 있어요? 항상 범죄는 안 보일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는 존재로 인식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걸 또 드러내신다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실 때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똑같은 우리들이잖아요. 잘난 것 하나도 없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의 끔찍한 사건이 우리에게는 시작되지 않기를 바라고, 만약에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회개를 12장에 가서가 아니라 11장에서 하셔야 돼요. 보여주셨을 때 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할 처소는 주님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